특별히 또한 남신난 달란트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우리 사랑하는 부자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나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제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은 제가 또 그리고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영동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85년도에 이제 그때 저는 서울에서 여기 대전에 있는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서울에서 입학을 해서 그때는 작부 과정이 또 없었고요. 그래서 석사 2년, 박사 5년을 해가지고 92년 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전공은 기계공학을 했고요. 사실은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과학교회가 사실은 이제 첫 교회이죠. 네. 그래서 과학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소개 사회 보고 좀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탄자니아 한번 잠깐만 소개를 하면 아프리카 이제 여기 적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남반구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반구에 있는 나라고 이제 나라가 되게 큰데 남한의 한 거의 10배 정도 되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일 큰 도시는 여기 이제 전체 다르살람에 여기 있는데 이게 실적인 수도고 실적인 수도인데 이제 그 행정 도시를 이제 가운데 나라 딱 중앙에 도르마라는 데도 가지고 나라가 넓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남반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정반대예요. 지금이 한겨울인데 지금 여기 날씨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건기하고 여기도 좀 있고 인구는 대부분보다 조금 작습니다. 5,000만 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위에 케냐가 있고 이제 그 옆에 우간다가 있는데 케냐 우간다와 함께 이제 영국 식민지였다가 62년도에 독립을 했고 그 옆에 이제 잠깐 봤는데 잔지바르라는 나라가 손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합쳐가지고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으로 64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제 본래 이제 보시면 스와힐리어라고 이제 국어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공용으로 이제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본래는 몇 년 전만 해도 통계 어떻게 나왔냐면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요즘 비공식이지만 통계는 이슬람이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반이 넘어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공적 통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70년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봤던 보릿고개보다는 좀 상황이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일단 종족이 많습니다. 140개 정도 되는데 각 종족마다 이제 언어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 초대 대통령이 있는데 초대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만델라하고 같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권력이 있을 때 스스로 건조해서 물리나 딱 만델라한테는 묻혀서 그러는데 거의 한 두 번째 인물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와힐을 이제 모국 교육을 이렇게 강조해서 스와힐을 이제 언어에 대한 국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제 특히 이제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은 경제 성장을 많이 합니다. 부패가 꽤 좀 있더라도 그래서 6% 7% 정도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 요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커져가지고 돈 많지는 않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없던 사람들이 참 좀 순한데 순하지만 이제 범죄 같은 게 좀 풍부하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탄자니 연합대학교 쪽에서 이제 소속돼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이인섭 선교사님 분이 이제 한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당연히 이제 크리스천 학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하고 경영학이라 경영학과 딱 두 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대학교 내에 이제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산하에 여러 이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대체로 많이 그런데 대체로 교육 쪽이 많이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학교 내에 이제 현재 어린이 유치원이 있어요. 현재 이제 가난한 애들 위한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국제 유치원, 그러니까 요건 또 이제 용인제일교회라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주로 주관해서 합니다. 국제 유치원도 있고, 이제 국제 초등학교도 이제 내년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세컨더리 스쿨, 우리나라 이제 중학교 정도 되는데, 우리 중학교보다 좀 적은 게, 여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7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4년 과정, 고등학교는 2년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과정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교양과목 없이 바로 전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이제 3년, 경영학과는 3년 만에 이제 3년 과정이고, 컴퓨터공학과는 4년 과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학교도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가 잘 없는데, 선교지 이제 가시는 분들 보면 그런 데 잘 없는데, 제 이제 다 통틀어서 한국의 스텝 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 대략 한 30여 명,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님입니다. 이게 제 이제 전문입니다. 좀 초라하죠. 이제 땅은 아주 넓은데, 아직은 좀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행정동. 제가 이제 근무하는 제일 이제 중요한 건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강의입니다. 1층 단층으로 잡혀 있죠. 요건 이제, 지금 첫 학생들인데, 지금 이제 3학년에서 이제 4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공대 지금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딱 3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2학년은, 이제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학생을 못 받았어요. 특징 지원을 안 해요.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여기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너무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학교 들어올 수 있는 저걸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몇 점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고 정하는데 우리가 여기 실정을 모르고 너무 높게 적어놨다가 신설학교인데 학생들이 지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학생이 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바꿔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건 이제 1학기 신입생들은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기계과를 나왔는데 주로 여기서는 뭐냐면은 컴퓨터공학과인데 좀 특이한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면 컴퓨터만 가르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전기, 전산, 전자, 심지어는 기계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할 이제 그런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저는 기계를 전공했는데 나와서는 주로 전기전자 쪽 분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가서 이제 기계, 전기, 전자 그쪽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 전자 실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학생들 다음 슬라이드. 요건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 전시회죠. 교육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쪽을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걸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토론, 말하는 거하고 디베이트 어떤 그런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공대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말은 필요 없고 결과를 내라고 죽으려고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가 약하냐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밍이 유난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어떤 조직적인 머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잘 모르고, 마이크로 컴퓨터를 제가 사실 배우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제가 바로 가르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원래 3학기 과정인데, 한 학기 일단 가서 준비해서, 이거 한 학기 분량으로 너무 작지 않을까, 아프리카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한 학기 분량 가지고 3학기 내내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 정도는 조금,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어떤 분야는 잘하는데,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시접 친구 보이죠? 기독교 교육인 거 알지만, 무슬림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이제 제가 이제 면담을 했는데, 너 우리 크리스찬 학교 때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올라가냐. 그런데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알고 왔대요. 이제, 그럼 너 우리 이제 채플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다 하는데, 기독교 윤리 시간 이렇게 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참석하고 다 따르겠다. 근데 다만 이제, 개정은 못하는, 그것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한국 가고 싶대. 한국 가고 싶대.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크리스찬 학생들이 한 70% 되는데, 그래도 이제 무슬림이나 이제 다른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딱 2개 학부가 이제 있고요. 단지자로 쭉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보면은 그 학생들 보면은 수학 같은 기초 실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가 없는 사람은 이제 시간 강사를 이제 주로 썼는데 거기서 이제 박사 출신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석사만돼도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하고 한데다가 좀 뭐랄까 성실하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강의 빼놓는 거부터 사관이고 심지어는 강의했을 때 강의 오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저 이제 시간만 때우고 이제 동무가 받아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참석해서 하여튼 단기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교수용 문제들. 근데 그 친구들도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걸 좀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강의하냐 아니면 현지 강사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차이가 확 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아까 이제 보여줬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1학년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까 학생 세 명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3학기를 쭉 가르치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학생들 다 이제 교회 다니고, 한 친구는 특별히 이제,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가능하면 매일 집회도 참석하려고 하고, 어떤 방학이 되면 성교여행도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친구를 열었고,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진짜가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너희들이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나머지 두 친구들은, 납득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자기는 철저하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제가 나한테 크리스천이라는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제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도 이제 영국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일종의 이제 미국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일종의, 문화적인 그런 걸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달해보는데,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무슬림, 카톨릭, 이제, 기독교인이 세 파트가 이제, 세 개 이제 제일 많은 종교인데, 가장 성실하고, 가장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2번이 카톨릭입니다. 제일 불성실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라는 거죠.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돼야 정상인데 이게 반대. 그러니까 무슬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또 불안한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제일 불성실하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 여기 오히려 살이 안 믿었으면 제가 전도를 할 텐데 참 그게 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둘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우리가 구원이 확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무슬림한테 보면 저는 이거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건 제가 안에 있는 현재 유치원입니다. 애들 귀엽죠? 그래서 애들 귀엽. 이건 이제 한 달에 여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한 4, 50명쯤 되는데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그 정도를 받고 가는데 그나마도 못 내는 애들도 많고 또 안 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선교사라는 학교라고. 네,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이제 줄서있는 여기 유치원 쪽으로요. 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이제 뭐냐면 저기 들고 있는 통이 뭐냐면 오전만 하는데 아침 한 10시, 11시쯤 되면 이제 우지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옥수수죽 있죠? 애들이 배고픈 애들이기 때문에 옥수수죽을 끓여주고. 사실은 저거 비용도 다 안 돼요. 한 달 6,000원씩 받는 게. 근데 전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인데 안 내는 사람도 많고, 못 내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신인데도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도 좀 이거는 뭐냐면 미술 시간이야. 도화지 사고 이제 그거 작성이 없으니까, 크레용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 구하셨는데, 도화지는 당연히 제가 엮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살 리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면, 모래바닥에다 쓰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얘는 이제 축구공 그린 겁니다. 하여튼 귀엽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 중학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누가 와도 모래서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그 중학교, 세컨더리 스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무슬림들 보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이제 채플 시간. 여기도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을 다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럼 이제 체육 시간. 여기 있죠?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애들, 콩팀 두 팀 나눠가지고 애들, 이겼다. 이것도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하여튼 선교제 나가보니까, 왜 이렇게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남자 싱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싱글은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남자 싱글은 파송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나가보니까 저도 지금 혼자 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1년차 때는 몰랐는데 2년차 되보니까 왜 그런지 이제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만만치가 않긴 않습니다. 남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이제 교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요분이 이제 중학교 교장이시고 여기 이제 해변에 이제 제가 또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주일날 이제 아침에 애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바로 이제 해변입니다. 바닷가인데, 해변에서 이제 애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애들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 빵 보이시죠? 이제 빵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모여요. 그게 이제 저기 뭐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동부 쪽은 그 무슬림들이 이제 해변을 따라서 바닷가를 통해서 진출했어요. 그래서 해변, 섬, 바닷가는 무슬림이 굉장히 셉니다. 아까 이제 보여준 그 잔지바르 섬 같은 경우는 97%가 무슬림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여기도 이제 다 무슬림들이 이제 아주 센 교육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처음부터 나온 친구들 그 사이드라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지금은 사실 못 나와요. 여기 보시죠? 얘네들은 사는 히잡 쓰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사실은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가 예를 드렸는데 무슬림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무슬림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제 경찰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경찰이 그 옆에 이제 앞에 그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오케이 했냐? 거기서 오케이. 거기서 계속 또 빵 주고 막 그러거든요. 저기 사람들도 좀 배우고 뭐 이러니까 그쪽에서 오케이 이래가지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이제 무슬림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친구는 여기 이제 저기서 판가라고 이만한 칼이 있어요. 칼 갖고 네. 처음에 이제 우리한테 몇 번 경고를 했어요. 왜 여기서 예배들이 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탄자니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무슬림들이 뭐 중동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소프트하고 마일드. 거기처럼 철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은 결정적일 때 발표가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해요? 쫓겨나오는, 이게 애들 쫓겨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잠깐 뭐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과자 같은 거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다음 슬라이드. 이제 다른 쫓겨갔어요. 확 줄었죠? 다른 해변으로 쫓겨갔어요. 근데 쫓겨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안정이 되고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큰 저기 뭐냐 그 울타리 안에 집이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돈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인들한테 빌려주는 분인데 여기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 이제 묵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집 아니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못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서 이제 뭘 하나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옆집에 이제 집이 있는데 옆집 위에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감시해요. 니들 뭐 하나.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집 문 앞에서 그 대문 앞에서 이제 딱 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이 잘 보기 힘들죠.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확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 200명에서 한 250명까지. 처음에 한 30명 정도만 있다가 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빵입니다. 그래서 빵을 나누니까 여기 이제 트렁크에다가 꽉 차고 여기 뒷좌석에까지 꽉 차고 그래서 이제 빵을 나눠주고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모인 애들이 결국은 반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나마 이제 여기 이제 정통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정은 기독교인 이제 애들도 자라나고 무슬림 가정은 무슬림 애들도 자라나고 다른 걸 들 기회가 잘 없어요. 이런 교육을 듣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이건 좀 뭐냐면은 이제 저희 같은 선교사님들하고 이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중학교를 이제 예배 교장이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중에 새끼 선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애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해줘야 돼요. 통역해주고 이제 애들 이제 좀 뭐 케어하고 이제 뭐 그런 거 하고 애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하는 게 고아원인데
이제 이슬람이 이제 센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원장이 이 여중마가 원장인데 여기 이제 다 선생님들이 다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자기들 말로는 11명이 있는데 여기는 남자고가 하네요. 11명이 있다고 하는데 2명만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럴까 싶어요. 뭐 저보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중에 친해지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애들이 이제 있는데 본래 이슬람 고원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슬람 고원이라서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 이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빵, 뭐 쌀, 고기, 뭐 과일 같은 거 나눠주고 간단하게 이제 뭐 기도하고 이런 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기는 뭐하다.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마침 그때 그걸 시작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청년 선교사가 진짜 가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그냥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렸어요. 음성도 하고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장점인데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오는 거를 좋아해. 그래서 뭐라도 들고 오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가난한 나라의 장점이죠. 소금을 전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제 애들 그리고 과일을 하나 먹으면 좋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제일 제가 겪어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성경을 많이 봤다고 통독 몇 번 했고 그다음에 설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한국은 인터넷만 탁 튀면 좋은 설교, 훌륭한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데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참 많이 깨닫게 됐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10번, 2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나중에 한번 뒤에 한번 잠깐 보자고 할 텐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아마 제가 87년인가 88년인가 모르겠어요. 장무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아마 선교 한국을 아마 처음 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90년인가요? 88년 제 시작이 1회가 서울신학교 부천에서 하고 90년에 서울에서 했었어요. 그때 90년에 그때 같이 그랬고 90년에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박사과정 때 이제 그때 이제 전 이제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특별히 이제 그때 과학교회에 이제 부흥하는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13회인데 13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가 이제 봐서 그때 같은 크리스천 중에 제가 거의 꼬레비 아니었나 신앙에서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또 그런 걸 또 가라고 하면 또 가긴 가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났는데 하여튼 3, 4일 동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가니까 막 서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속으로 이제 내가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하여튼 겨우 마치고 나왔어요. 의대도 전혀 못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참 제가 그동안 의문이 뭐였냐면 저도 나름대로 주일 청소 다 하고 신일조 다 하고 교회에서 일 있으면 열심히 하고 공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3일을 안 가는 거예요. 3일은 무슨 그 다음날 지나면 벌써 확 떨어지고 그 다음날 되면 거의 3일 동안 완전히 이제 처음 가기 전하고 똑같은 수준 항상 데려왔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하던 걸 안 하고 그러지는 않고 다 하는 대로 하는데 은혜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201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10년도에 있었고, 2011년도, 제가 2011년도 날짜들이 있죠, 그렇죠? 2월 2일 날. 제가 이제 그 다음날이 구정이에요. 그 다음날이 구정인데, 저는 이제 2월 2일 날은 이제 휴일이죠. 사무실에서 이제 뭔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그 설교를 이런 걸 계속 듣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이제 들으면서 일하면서 들으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걸 이제 들었어요. 그때 들었는데, 갑자기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갑자기 환상이 탁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제가 확 들어버렸어요. 저한테 뭐, 지금 그건 제가 이제 말을 안 합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한테는 사실은 그 천국의 끝자락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워낙 강렬해서 제 마음을 다 채우고 남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천국의 일부분에 이제 일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제 마음을 다 잡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 순간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당신은 참 우유부단하다. 겁도 많고, 소심하고, 뭐 물에 싫다는 듯, 술에 물탄 듯, 열정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제가 아니고요. 그런 스타일인데, 딱 그 순간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겁나는 것도 없고, 제가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일단 뭐, 당해봐야겠지만, 진짜 그 순간에는 겁나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제가 뭐 문제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얘네 배우지도 않아요. 심지어는요 가족도 안 보여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나왔어요. 다른 부분 없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마태복음.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3일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3일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제가 그 주일 저녁 때 이제 파송식을 했는데 그때 그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랑하는 3일교회 성도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때려부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냈던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싸워야지. 싫다 이거죠.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니까 그것도 수입하시다가 좀 먹으셨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확인을 이제 3번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소명은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받았고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때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향한 그날 성경의 한 장이 저한테 쫙 열립니다.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좀 알겠지만 그 말씀이 저한테 리얼이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그때 그걸 알았어요. 하여튼 그 말씀이 성경 책임할 수 있는 아무런 의미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현실돼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제 고아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분 제가 책을 보면서 제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지 밀러가 평생 동안 수만 번 응답받은 게 이제 고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을 그분 우려먹은 사람. 그러니까 표현은 그런데 그분은 그 사람한테 리얼인 거예요. 그게 죄. 참 신기한 게 그전에는 3회를 가지 않은 사람이가 그것도 잊어버려도 한번 탁 하면 되고 확 돕니다. 제가 2015년 전, 5년째 되잖아요. 그게 전혀 변하지 않아요.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나눈 사람이 많지. 오늘 언제 보니까 다들 좀 뭔가 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은 애도 다르고 한데 모르겠어도 나눌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지금 뭐 일기를 한번 좀 몇 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일까 합니다. 한 3개 정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쭉 읽을게요. 오늘은 작은 사고가 있었다. 고아원에 갔다가 고아원에서 저녁 식사를 권하기에 고아원 선생들,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라 늦은 시간에 나왔다. 홍성교사님께 빌려온 차를 가져다 드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삐끼, 여기서 오토바이를 얘기합니다. 삐끼를 타러 가다가 길가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에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내 핸드폰은 후레쉬 기능이 없는 구형이기에 발밑을 보지 못하고 빠진 것이다. 오른발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구덩이를 기어 나왔다. 간신히 삐끼 있는 곳으로 가서 태워달라고 했더니 삐끼 기사는 내가 발을 저는 것을 보고는 통상 가격의 3배를 불렀다. 나는 비록 선교사로 이 땅에 와 있지만 나 자신이 아직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현지인들도 이렇게 안 보이는 구덩이에 떨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생각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로 밤길을 하다 보면 길가를 걷는 현지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 검기에 밤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점을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건 또 몰랐다. 발을 저는 나를 보고 높은 가격을 불렀던 삐끼 운전사에 대해서 보통 때와는 달리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도리어 나도 진짜 선교사로 만들어주시려나 하는 마음에 기뻤다. 오늘도 기도한다. 진짜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화가 나고 이제 뭐 표현 안 해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려다 주면서 기사한테 자기라 그랬더니 조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거든요. 우리가 왜 와 있는지 아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비록 2년차의 생각입니다. 혹시 선교사의 성패는 어떤 사역의 크기나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현지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못 놓는 종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한번 처음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도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 얘기요. 이제 주일학교 얘기네요. 오늘은 해변 주일학교에 정말 오랜만에 홍성 교사님이 오셨다. 아이들이 알았을까? 오늘은 아이들이 250명을 돌파했다. 최고 기록이었던 220명을 가볍게 돌파했다. 한동안 아이들 나눠줄 빵이 값이 부족해서 100명 이하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오늘 최고 기록을 세웠다. 나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 눈을 맞춘다. 어떤 녀석은 활짝 웃고 어떤 녀석은 살짝 미소 짓고 또 다른 아이는 무표정이다. 드물지만 친구와 다투었는지 시무룩한 녀석도 있다.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빵 나눠주는 시간도 길어졌다. 한 명 한 명씩 눈인사를 하면서 빵을 나눠주는 모습이 답답해 보였는지 옆에서 보고 있던 현지 주일학교 선생이 자기가 빵 여러 개를 들고 와서 나눠준다. 하지만 나는 빵을 나눠주면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다.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이네요. 오늘 초회한 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여튼 이 말씀대로 체험하는 경험입니다. 예전에 폴 워셔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도들의 선교봉을 받아 무작정 볼리비아로 날아가셨단다. 도착한 다음날 새벽
일찍 기독교 서점에 가야겠다는 성령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보니 서점은 아직 문이 닫혀있고 현지 인디어 목사 한 명이 서점 입구에 앉아 있었단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산골 오지 현지 인디어 목사인데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신앙서적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렇게 밤새 트럭을 얻어 타고 시내에 나왔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문이 열리고 인디어 목사와 폴 워셔는 같이 서점에 들어갔다. 이 책 저 책을 둘러본 인디어 목사는 결국 아무 책도 사지 못했다. 물가를 모르는 교인들이 책 사라고 모금한 돈이 소책자 한 권 값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낙담한 인디어 목사를 보고 있던 폴 목사는 한 트럭분의 책을 구매하여 인디어 목사에게 선물하였다. 그렇다. 하나님은 물가를 모르는 가난한 인디어 목사에게 책을 선물하기 위하여 미국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폴 목사를 볼리비아에 보낸 것이다. 단지 인디어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큰 감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폴 목사 같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를 인디어 목사처럼 생각해 주셨다. 단지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주셨다. 어제는 작은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였다. 물론 개개인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각자 나름의 사정이 생겨서 그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은 희한하게 조합이 되어서 돌아 결론은 나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었다. 큰 기쁨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인 거다. 비밀인 거다. 내가 받은 선물은 인디어 목사가 받은 선물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내게는 더 큰 선물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셔서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다. 때로는 몇 명을, 때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움직이셨다. 물론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해주신 것과 같은 결과를 내었다. 심지어 이런 비슷한 일이 5일 동안 연속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아프리카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부터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과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예비해 주셨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대우해 주실지는 정말 몰랐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은 몰랐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겪었던 것들을 일부를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배들이 지금은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외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